오늘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또 마지막 장 22장을 살핍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먼 미래적인 사건이라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그런 계시의 말씀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제의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그렇다면 이런 난제와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뭘 지켜라 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난제와 아직 먼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요한이 살아있을 때 본 것,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모든 미래에 장차 될 일까지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관심이 있는 것은 아직도 요한이 봤던 먼 미래의 사건, 지금 우리에게도 먼 미래의 시점의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과 나팔과 대접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사건, 그리고 악의 세력과 또 성도의 길이 나눠지는 그런 모든 것들의 사건들 이후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계시록에 나왔던 말씀들은 참 이 말씀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사건들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인 모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그죠? 새 예루살렘 속에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둥글까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예수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막 12진주가 있고요. 진주문이 좌우에 있고 12보석으로 막 이루어지는 그런 휘황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21장에서 봤죠. 근데 이제 그 진주문이 열리고 그 안을 싹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가운데 생명수라고 하는 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또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가 열매가 맺는 거죠.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하면 떠올려야 될 것이 있죠. 어디를 떠올려야 할까요? 그는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중에 중앙에 위치해 있는 나무 하면 우리는 선악과밖에 모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그죠? 죄 없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저주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천사를 통해서 불과 활 막 이런 걸로 지키게 하셨어요. 쫓아내고 나서 다시 못 들어오게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죠? 예수님 안에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우리는 죄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는 몸으로 안전하게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저주의 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던 그 열매의
그 시작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볼 날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생명나무 교회라고 지은 이유도 저는 창세기와 계시록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가서 따먹어야 될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걸 맛보고 싶어서 저는 생명나무 교회 이런 제목으로 저희 교회 이름을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인 그런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수 강에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자부에. 그러면서 열매가 달마다 열린대요. 근데 여기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아요. 달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에서는 알 수는 없고요. 근데 그것은 그죠. 또 보면 열매도 맺고 그걸 따먹을 수 있게 돼 있고 또 나무 잎사귀는 또 치유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죠 저주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년왕국을 한번 또 읽어보면 그죠 나무의 수완보다 짧게 살고 죽는 그런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저주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도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빛을 통해서 그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떠올려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에 그죠? 사도 요한보고 올라오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빛이 비치는 그 빛이 휘황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영원 무궁하게 왕노릇 하시는 그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외형적인 모습도 있고 지금은 그 안쪽의 내용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죠.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아래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고 막 정신이 막 없는 것 같아요. 어질어질한 것 같아요. 막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고. 그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경배해라. 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그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던 이 말씀에, 그죠? 신실하고 참된 그런 말씀, 그것을 오늘,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그죠? 읽는 자, 보는 자, 지키는 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22장에는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보고 듣는 보는 것이 대표였다면 오늘 22장의 대표는 지키는 것이 대표라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을지언정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게 얘기하죠. 이기는 자도 마찬가지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이긴다라는 것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시간이 지나가게끔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자를 얘기하지만 실제 이 이기는 자의 원인을 살펴보면 마치 서로 이게 경주나 뭐 이런 그 시합을 할 때 다투어서 승리하는 그런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말 그대로, 그죠? 사탄, 즉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666표를 받지 않는,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것을 성취해서 이기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읽고 하는 것이 시작이었다면 결국은 그것을 지킬 수 있게끔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교회에서 그냥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헌금 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키고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는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보시면 임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근데 잘 한번 떠올려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줬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임봉해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다니엘죠. 다니엘에게 얘기하죠. 그죠? 다니엘 12장 4절에 이렇게 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왜 그럴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임봉하고, 봉해놔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봉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고 그죠? 계시 열어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때예요. 이 때는 우리가 언젠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게 예배드리는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입니까? 뭐 7시 가까워지죠. 이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 중에 하나님의 시간에 특정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다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게 열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몰라도 된다? 아니요. 열어놨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말씀을 열었을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불의를 행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가 있답니다.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어렵게 잘 행하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그 거룩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때가 될 때는, 그죠? 이 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시작 딱 될 때,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느 때에 어떤 자로 남을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때에. 그러면서 뭘 주겠다? 상을 주겠대요. 근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하면 뭐예요? 상장 받죠. 운동회에서 1등 하면 상 받듯이 상 받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아까 11절의 내용을 같이 살펴야 돼요. 11절에 보면 그죠? 불의와 더러운 것을 행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렵고 거룩한 자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두 종류가 나눠지잖아요. 두 종류의 상이 딱 주는 거죠.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그저 상을 받는 거죠. 우리가 막 1등 하면 받는 그런 칭찬, 내 상 같은 그런 상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상은 상인데 뭐예요? 벌의 상을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또 동일한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공간적으로 그죠?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요. 처음과 마지막은 그 시간적인 의미죠. 그리고 시작과 마침은 그 일에 진행되는 시작과 끝. 그렇다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은 그죠? 이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을 받기 위한 우리에게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소망이에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자녀에게 주는 내용은 내가 상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이기고 인내하고 네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제 아까 두 종류의 사람들을 좀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러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녀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시로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딱 나눠집니다. 14절은 아까 말했던 그죠? 거룩한 자, 또 인내한 그런 자에게는 두루마리, 이게 옷이죠. 예복, 세마포, 자기 옷을 빠는 그런 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칠복이 있거든요. 이 자들이 받을 복, 우리 아까 상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언젠가는 받는 복이 뭔가 하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건 뭔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와 반면에 아까 그죠? 불의를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더럽힌 그런 자들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이 자들은 한 몇 종류입니까? 여섯 종류죠. 개들. 여기 개는 그런 거죠. 우리가 개 하면 도그라고 하는데 그게 이게 영적으로 개들이라고 하면 그죠? 그런 지저분한 그런 그 음욕이 있고 욕심이 있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 그리고 꼭 붙어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 여섯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디 있다? 이 성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밖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딱 구분을 해버려요. 성도의 길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길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그 이들, 아까 얘기했던, 그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아까 거룩한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16절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뭐 강력한 새벽별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 뭐 굳이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라?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것과 또 성도들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아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가 나중에 이기는 자까지 22장에 아까 나오는 지키는 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배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16장에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입는 자, 이게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옷이라고 하면 성도의 행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옷이 예복, 세마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옷이 아까 22절엔 두루마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는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20절에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22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아까 이제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런 7가지를 지키는 자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교회의 성도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다, 빼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이게 최후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도, 이게 평신도보다는 목회자들에게 조금 더 포인트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굳이 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뭐 예배 때 말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하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빠짐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읽고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여러분한테 얘기해 줘야지 이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자가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에 참 공감이 돼서 제가 이렇게 대화 설교를 하게 되고요. 이 말씀이 물론 많이 부족은 하지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여러분도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이 좀 어려운 것은 제가 곁들여서 설명해 주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에서 덧붙인다라는 것. 이게 나의 욕심으로 말씀을 덧붙이거나 나가 필요한 이용으로 덧붙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반면에 뺏는 것도 마찬가지죠. 빼버리는 것은 누가 잘합니까? 사탄이 잘하죠. 예수님이 그죠? 금식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을 때 그죠? 사탄이 테스트 하잖아요. 그때 시편 말씀 중에 그죠? 네 모든 길에서 이걸 빼버리잖아요. 사탄이 빼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빼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 정말 좀 신중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그 요한 공동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박해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마라나가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타가 오시옵소서라 오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들에게는 그저 로마에 뭐 있거나 하여튼 핍박받는 이 요한 공동체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게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지 않겠나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는 거죠. 그죠? 내가 좀 더 오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정말 그것이 더 소망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는 아마 그 당시 요한 공동체의 그 공동체 식구들이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자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상을 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끝까지 읽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4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내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길을 갈 건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11개 하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직하고 칭찬을 많이 했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이런 요시아 왕 같은 그런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마치려 함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 바울이 그저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달려가는 길 정말 내 생명이 정말 다 할 때까지 내가 여기겠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여기 보면 경주를 한다라는 것 아까 얘기했죠.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긴다라는 것은 경주를 해서 정말 이기는 그런 자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이 말씀이 충분히 적용된다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는 모든 자, 바로 교회인 정말 지금의 우리 교회, 생명나무 교회도 포함이 되죠. 바울이 유언적인 말씀을 디모데에게 남겼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정말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이 갔던 마지막 가는 그곳, 아마 우리도 가게 될 곳입니다. 바로 그죠? 새 예루살렘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같이 함께 언젠가는 들어가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계명을 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